지난주 말씀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아주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음료처럼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죽은 떡이 아니라 산 떡이다. 이 시대에 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자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돈으로 팔아서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지만 돈으로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사자들을 예수님한테 데려다 죽이면 하면 되니까 그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제자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러나 끝내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으로 성공하고 말씀으로 실패합니다. 말을 잘하면 성공하고 말을 못하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적으면 글이 되는 것입니다. 글은 곧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고 싶으면 글을 읽으면 됩니다. 말을 또박또박하면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지고 싶다, 내가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나의 꿈을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공부해야 됩니다. 즉 글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어떤 걸? 좋은 글.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성공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인다,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보인다,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보면 아니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이면 그 머리 아픕니다.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인생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 형제의 마음의 소리는 들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 듣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내일을 모르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일을 알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바로 교만해집니다. 내일 행운이 오네. 오늘 노력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1년 뒤에 사고 나서 죽는데 1년 동안의 모든 삶은 다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더 잘 살 수가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저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망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아니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궁금한 사람은 지난주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가난하게 태어났지?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지? 왜 이렇게 나는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족하다. 부잣집에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나를 이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궁금하시거들랑 지난주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답이 있었습니다.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토끼는 토끼대로 토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진돗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닭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러기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까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가서 공중의 왕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깍깍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독수리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공중의 왕 독수리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왕으로 태어날 걸, 최고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저주했을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순교의 길을 갈 자들은 순교의 길을 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삶, 부족하고 나약하고 가난한 삶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봉사, 안전뱅이, 기머거리,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무식한 자들 이러한 일부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지. 여러분, 지구촌에서 한 사람을 딱 뽑아서 누굴 만나보고 싶습니까? 임꺽정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홍길동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이수신 장군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세종대왕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만나보고 싶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민아, 너 누굴 만나보고 싶니? 한 사람 뽑아봐. 누굴 만나보고 싶어? 자, 박진, 누굴 만나보고 싶습니까? 한 사람만 뽑아봐. 누구? 세종대왕. 네, 대단하십니다. 세종대왕. 네. 자, 저는 한 사람을 누굴 만나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택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도 말이 안 통하더라도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되더라도 어때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예수님은 나의 눈빛을 보고 모든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눈빛으로 속상이고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부족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대박입니다. 대박.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가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가 원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결정났어.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라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는 진짜 똑똑했습니다. 아주 총명했습니다. 부지런하고 문무를 다 갖췄습니다. 글도 잘 알고 칼도 잘 알고 진짜 멋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도니아에게 야, 그건 실수 아니야? 그 잘못한 거 아니니? 그 왜 그랬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왕은 아도니아라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왕처럼 생각했습니다. 왕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다윗이 늙어갈수록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음 왕은 많은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다라 했습니다. 아도니아, 솔로몬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신하들이 장군들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습니다. 아도니아에게. 그리고 아도니아가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에 가버리고 풍악을 울리고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야, 다음 왕은 아도니아다. 이때요 난리가 났지. 이 제사장이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왕비여, 지금 난리가 났다. 원래 이 대권은 솔로몬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버렸다. 백성들의 민심이 다 아도니아에게 가버렸다. 결정났다.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선포를 해야 된다. 왕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라. 그래서 바세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평생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소.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배에서 다 태어난 이 아이 솔로몬을 반드시 왕으로 삼겠다라고 나에게 약속하고 약속하지 않았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나이까? 맞지요? 하니까 다윗이 그랬지. 내가 그랬지.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 신하들을 다 불렀습니다. 중진들을 다 불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선포한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왕이 된 겁니다. 어거지로 된 겁니다.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가 1000번째를 바로 드려야 되는데 1000번째를 바로 드리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지 못하고 제일 먼저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손에 피를 묻힙니다. 다윗에게 충성한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죄를 범했죠. 저 섬으로 유배 보낼 수도 있었는데, 저 먼 고을로 유배를 보낼 수 있었는데 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예전에 도망 다닐 때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비유순자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에 돌아왔을 때 용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또 살아야 될 거잖아. 왕이 바뀌었으니까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기브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관료나 왕을 만나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의 신하가 3년쯤에 3년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이 두 종이, 똑똑한 두 종놈이 기브론 시내를 건너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므이가 이 두 종을 데려옵니다. 시내를 건너서 그 건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습니다. 솔로몬이가 그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아도니아라면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동생이지만, 솔로몬이 동생이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도니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충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도니아는 어떤 말로 먹냐면 솔로몬이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대왕 대비 마마 하면서 있잖아요.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수넴의 여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비. 수넴의 여인 아비삭이 있었습니다. 수넴의 여인 아비삭이 있는데 당신이 왕에게 가서 수넴의 여인 아비삭을 저에게 아내로 주소서. 왕에게 구하소서. 왕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그 여인을 제 아내로 허락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은 누구의 여인이냐면 다윗 왕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그 중근동 일대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성을 뽑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주 예쁜 여인을 뽑아서 다윗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모시게 했는데 다윗 왕이 이제 죽었잖아요. 딱 죽으니까 이 아도니아가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여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비삭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면 여러분 아도니아의 마음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불합당합니까? 결국 이 엄마가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이 어미가 작은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어머니 무엇입니까? 말씀하소서. 다 들어주겠나이다. 다름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자.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면 좋겠다. 왕이 한마디면 다 가능하니까 왕이시여 그리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가 튀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가 은혜를 받지 않고 화가 대노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아도니아에게 왕자까지 물려주라 하소서 했습니다. 아도니아 이 말 한마디에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내가 먼저 왕자를 가로채려고 했으니 너무너무 나는 죄를 범했으니 나를 물리지 말고 충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내가
왕을 잘 모시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이끌어 놓은 왕국을 같이 지키길 원하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부탁이 뭐였냐면 여자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달라. 그러니까 어때? 모가지가 땡그랑 죽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다윗, 이 솔로몬이가 손에 피를 묻혔는데 앞불사, 아차 싶겠죠. 물론 죄를 보면서 죽였겠지만 왕의 입장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천번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1000번 예배를 드린다. 하루에 한 번을 드렸는지 두 번을 드렸는지 세 번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예배가 제사상을 보아야 합니다.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하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린 제물은 더 이상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신선한 제물을 잡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1000번 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정성을 들인 것입니다. 1000번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타난다면 안 나타나죠, 그죠? 최소 1000번 제단은 드려야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나한테 핸드폰이 있는데 좀 별로야. 그런데 친구 핸드폰이 더 좋아. 바꾸고 싶어. 친구 핸드폰하고 내 핸드폰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샀어. 옷을 샀어. 자전거를 샀어. 가방을 샀어. 친구께 더 좋아.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훔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친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웃어야 되고, 친구야 멋지다니 나밖에 없다. 내 빵 사줄까? 아이스크림 사줄까? 친구야 내 가방 들어줄게. 친구야 오늘 게임하자. 친구에게 일단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발이나 옷이나 가방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좋은 핸드폰을 바꾸고 싶습니까? 좋은 컴퓨터를 넣고 싶습니까? 교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좋은 자전거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돈 많은 큰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은 그렇게 올 수가 있는데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그 신성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가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가 돈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 왕이니까 돈이 있잖아. 권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왕들이. 저 장수하게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이웃나라가 원수인데 저 이웃나라를 망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이웃나라를 제가 정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왕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큰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재판을 해서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총명과 지혜를 주소서. 우리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끼어지지 않도록 제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말을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하였습니다. 총명과 지혜뿐만 아니라 부를 줄 것이고 너에게 권력을 줄 것이고 명예를 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저에게 총명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걸 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제사, 예배의 율법, 그 제사 자체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 자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잘 되고 싶다, 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꼭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학교 선생님이 야, 네 소원이 뭐야? 뭐 들어줄까? 했을 때 선생님,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 안지 좀 주세요. 그러면 땡이에요, 땡. 그 선생님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선생님, 저 중간고사 잘 치고 싶습니다. 저 기말고사 잘 치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선생이 야, 30페이지 공부해. 40페이지 꼭 공부해야 돼. 알았지? 이거 꼭 공부해. 그래 이야기한다고. 저 답 가르쳐 주세요. 답안지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면, 그러면 땡그랑 되는 거예요. 땡그랑. 예, 안 된다고. 구할 걸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구할 걸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 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반석으로 삼으소서,
저를 수제자로 삼으소서. 예?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측근으로 삼으소서. 안 그랬다고. 저를 제일 사랑하소서. 제가 배를 버렸으니 저를 제일 크게 보소서. 그러지 않았다고요. 베드로는 항상 믿음을 보였습니다.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큰 깨달음이 없어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찜한 것입니다. 부족해도, 혈기가 있어도. 네, 베드로가 완벽했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았겠습니까? 실족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보인 사람에게 축복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는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우리에게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돈. 요즘 돈 세상이지만 돈 하면서 살면 아니 됩니다. 돈 하다 보면 나중에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돈 버는 돈에 빠지고 돈을 중심 삼아서 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자신의 꿈이 있으면 꿈을 향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부자가 되는 꿈입니다. 꿈이 부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 열중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이거 머리가 안 들어오는데 공부해도 또 까먹고 까먹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정성. 이게 정성입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 봐도 모르겠어. 모르겠다 이럽니다. 나 공부를 해도 모르니까 나 안 할래. 그게 아니라고. 내가 몰라도 공부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이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됩니다.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먹지 못하면 크지 못합니다. 성장판이 닫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 그럽니다. 그것이 정성입니다. 정성에 먼저 정성을 드리고 어떤 정성?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하는 정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은 감동하시고 그 다음 구하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보세요. 이 바보 멍청이가, 아도니아가 여자를 구했다고.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어디 왕에게 여자를 구해? 그것도 다윗 왕을 모시고 섬긴 여성인데, 여잔데 어떻게 여자를 구해? 바보같이. 왕이시여, 한 번 더 제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제가 비록 무지해가지고 제가 눈이 멀어서 왕자에 잠시 앉았는데 저를 용서하시고 이 이스라엘 왕국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벽돌이 되겠나이다. 이 칼로, 이 창으로 왕을 지키겠나이다. 저에게 기회를 주소서. 이래야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수넴 여인 아비삭보다 더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무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와 총명과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정성 들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습니다. 솔로몬 참으로 지혜로운 답을 하였습니다. 아주 총명한 답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거대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지혜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능력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아마 더 일찍이 참으로 큰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조명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정성 들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한국 섭리사를 위해서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